좀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신권사님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서 저기 우리는 뭐 이게 왜냐면 이게 듣는 것이 그렇게 하루만 지나면 한 5%, 10%밖에 안 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을 보면 좀 의문점이 들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여성분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멸하다면 그 당시에 그 말씀이 그대로 지킬 것을 말씀했다면 오늘날에는 왜 안 지키는가? 어떤 말씀은 그대로 지키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이 예배드릴 때에 머리에 너울, 이 수건을 가리고서 예배드리는 카톨릭이나 여타 이단 중에도 있고 개신교 내에도 일부가 여전히 이렇게 천 같은 거를 쓰고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보면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교회고 대다수의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여자분들은 머리에 안 쓰고 예배가 안 드렸기 때문에 나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당연히 안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자연스러운 게 우리의 보통 정서이고 모습인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여자들은 예배 시간에 너울, 이 천을 두르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특별히 오늘날에 일부에서 주장하기를 한국교회가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집단 그래서 썩은 단체거나 그곳에선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과격한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왜 그런가? 이 말씀을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예수님의 완성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폐해졌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시대도 아닌 예수님 시대의 신약 시대에 그것도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여성들은 반드시 머리에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에 너울을 쓰게 하고 남성들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이 기준으로 가르친 것이 왜 오늘날의 고린도 교회는 그대로 말씀대로 행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인천에 있는 저희 신명중앙교회들은 왜 이걸 지키지 않느냐는 거죠.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사실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을 사실 알아야 되는 우리 평신도로의 입장으로서는 성경에서 세세하게 왜 머리에다가 너울을 쓰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저자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이 불러자 주는 거를 그냥 수기로 계속 쓰기만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 특별히 그 지역 사회에서 당시의 환경을 고려하면서 이 권면을 이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까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때로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까지 남겨두셨는가? 그 근본 의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지키지 말아야 되는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구분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머리에 이 수건, 뭐 너울이라고 해도 되고 수건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걸 쓸까요? 그리고 오늘날에 중동 지역에 있는 여성들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 모든 삶에서 여성들은 히잡이나 심지어 부르카를 비롯해서 막 전신을 다 가려갖고 살점 하나 내놓지 않는 그런 것을 그냥 억압으로 그렇게 당해야 되는지. 지금 이란이 그 배후설에 뭐 하마스의 배후설에 있는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이란의 여성들이 지금 최근도 너울 공공연하게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이 뭐 안 쓰면요, 히잡 같은 거 안 쓰면 테러를 당하잖아요. 여성들이 막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경찰서에서 1년 전인가 한 여성이 끌려가 갖고 의문사 당해서 이란에서 대규모 막 그 뭐 대규모 막 집회가 열리고 반대 시위가 열려서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억압을 받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그 정도로 전통적으로 중동의 문화가 이런 여성들이 뭔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문화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당시의 배경은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지역 사회의 배경을 보면 돼요. 항구 도시고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구 지역은요, 굉장한 무역이 발달될 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이고 당연히 사람도 많고 상업지대이고 그곳에 더불어서 성적인 음액이 완전히 왕성했던 지역이 대표적인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 중에 2000년 전인데 지금도 좀 문화적으로 막 여성들을 억압하지만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당시에는 여성들이 훨씬 더 심했던 그런 문화적인 억압 상황 속에서도 일부의 여성들이 소위 말하는 조금 용감한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용감성? 성적인 자유와 방종을 여성들이 부르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성들이 머리를 약간 밀어버려서 약간 짧게 하는 거거나 아니면 그냥 머리에 있는 이것들을 벗어버리는 조금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시위랄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 그건 곧 술집 여자, 즉 창녀들이 보통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게 하는 문화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성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다니지 않으면 나는 창녀입니다. 나는 창녀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바로 이 너울 같은 거를 쓰지 않는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남성들이 볼 때에 저 여성은 창녀이기 때문에 화대를 주고 관계를 갖게 되는 게 보편적인 그 당시의 문화였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아니면 가정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와의 어떤 관계를 가진 부정한 여성이 있을 때는 히잡을 벗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수건 같은 거를 덮지 아니하는 여성은요, 간음한 여인이거나 간음했다는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 여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통의 여성들은 당연히 예배 시간에 당연히 우리 수건 같은 걸로 가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또한 고린도 같은 이 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아프로디테라는 우리가 미의 여신, 비너스 여신 같은 그런 신상들을 숭배하기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특별히 그들은 신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사제들이 즐비합니다. 여사제들은 곧 사제들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여교역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요, 성적인 것을 접하여서 그 신전에 찾아오는 남자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예요. 예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전에는, 이 신전에는요, 여사제들이 즐비하여서 많이 활동했던 그곳이 대표적인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적으로 개방된 도시가 이런 고린도 지역에서 창녀들은 머리를 밀거나 아니면 뭔가 머리를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들은요 상징적으로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닌 여성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반적인 여성은 머리에다가 수건 같은 것을 두르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물, 특별히 도자기 같은 데를 보면요, 지금도 발굴되는 게 뭐냐면 여성이 머리에다가 두른 고린도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있었지만, 그중에 창녀를 비롯해서 부도덕한 여성, 불법한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벗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당시의 문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뭐하러 그걸 구구절절히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다가 뭘 쓰고 예배드리라는 말을 무슨 의미인지 고린도 사람들은 그 배경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성들이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에 수건을 두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명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일반 다른 신전에서는 여성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들은 신전 의식을 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만약에 여성들이 머리에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집단도 성적으로 그냥 열린 개방적인 그런 교회구나, 집단이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일반 신전과 일반 종교에서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방치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 고린도 지역의 여성들과 남성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면요, 여러분, 여성들의 그 당시에 무조건 억압만 받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1세기에 그 억압된 그곳에서 복음이 여성들을 얼마나 자유롭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20세기에 이제 드디어 복음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제서야 여성이 막 해방이 되고 여성들도 이제 공부가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천민들과 이 양반들의 계급 사회가 완전히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게 굉장한 평화의 나라가 된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같이 복음이 들어간 그 지역에 여성들에게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너울을 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부의 여성 신학자들과 성경을 공박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은 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머리에다가 이런 천을 쓰라고 하는구나, 그러니 성경도 하나님도 여성을 억압하는 그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과격한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이에요. 세상의 모든 창녀와 불법하고 음란한 여자들은 머리를 밀거나 머리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그렇게 그냥 창녀의 역할을 할 때에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 보편화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성들이 구별되는 의미로서 반드시 수건 같은 것을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동시에 문화적인 배경으로 받는다면 오늘날 한국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요? 특별히 이 말씀이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남성들도 만약에 머리에 뭔가를 쓴다면 반대로 남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여성들만 규율적으로 뭔가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처럼 남성들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11장 한번 그 밑에를 한번 쭉 내려가 보세요. 이 11장 함께 네, 11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복음은요, 여성들을 억압한다라는 일부의 주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동등한 위치라는 사실을 성경은 어떤 단체보다 가장 먼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 그러나 이 말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신 것이냐면 우리 한번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11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것은 그 당시의 전통, 일부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전. 그러니까 그 교회의 그 고린도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통이기 때문에, 즉 문화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스란히 한국 교회에 가지고 와서 머리에 쓰는 문제, 아닌 문제로 왈가왈부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안산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죠. 그 교회 가면요, 여러분 여성들은 반드시 머리에다가 쓰고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이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우리 카톨릭은 당연히 여성들이 이 말씀 따라서 그냥 머리에다가 미사 드릴 때에 손으로 이렇게 너울 같은 거 쓰고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뭐예요? 단순하게 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이 말씀을 오늘날로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 말씀의 정신은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거룩하라는 말을 어떻게 받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막 나체의 옷을 입고 그냥 야시러운 옷을 입고 막 교회에 오라는 의미입니까? 그런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수건을 쓰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에서 고린도 지역에게 하나님께서 적용시키는 말씀인 것과 똑같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향해서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맺자면 이 말씀을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요, 세상에서 정숙되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 차림들 있잖아요. 외모들. 그것들을요, 우리도 영적인 그 차원에서 우리도 그것들을요, 똑같이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언더도 가슴이 막 드러나는 옷이나 배꼽이 막 확 드러나는 옷이나 막 그냥 그런 옷들을 만약에 교회 안에 입고 들어와요. 그러면 남성들이, 저 같은 우리 남성들은요, 어디 그렇게 하고 들어옵니까? 할까요? 막 침을 흘리면서 오래레레 할까요? 여러분, 대다수의 남성들은 보는데 약하기 때문에 사실 음행의 문화가 그런 것에서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교회에 있는 여성들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미를 얼마든지 아름답게 꾸미는 게 당연해요.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있지만 남성들을 홀리거나 유혹하기 위한 그런 옷차림 있잖아요. 세상의 옷차림. 그런 것들을 우리는요, 단호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너무 짙은 화장으로 남성들을 홀리는 것을 오늘날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교회 일을 할 때 특별히 여성들이 그 당시에 일부의 여성들이 이 말씀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여성들은 잠잠하라는 의미도 어떤 말이냐면 일부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여성으로서 막 그 하나님의 예언을 막 교회 안에서 한다시고 질서를 어겨가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일부의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성들을 향해서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는 이야기지, 모든 교인들은 여성들은요 한마디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교회는 여성들은 잠잠한 곳이고 남성들은 뭔가 주도하고 뭘 하라는 곳이구나,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 엉뚱한 그런 해석을, 여성들이 교회에서 때로는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아니하고 오는 여성도 있고 교회의 질서를 막 어겨가면서 자기가 뭐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질서를 어겨가면서 교회에서 예언을 하거나 그런 사역들을 하는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여성들은 잠잠하라 라는 말씀이지, 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목적에서 이런 과격한 옷차림이나 그 질서를 깨버리는 너울을 쓰는지 않고 예배드리는 여성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여성들에게 너울을 쓰고 세상과 구별되는 예배를 드리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의 행동과 옷차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교회 올 때 양복만 오고 입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때로는 두껍게 입을 때 가급적 깨끗한, 남들이 볼 때 오해가 소지가 없는, 나 편하다고 막 슬립 입고 오고 반바지 입고 오고 그냥 나시 입고 오고 막 이렇게 오면 편하죠. 그러나 가급적 옷차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오. 여러분, 교황이나 이단들의 그 모습들 하고 옷차림 모습 화려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문천명 한번, 머리에 뭐 이만희 막 머리에다가 예수님의 막 왕관보다 더 화려한, 자기네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위한 이단들의 모습을 한번, 하나님 자리를, 그거 똑같.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심과 욕망을 넘친다면요, 하나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내지는 여성들은 머리에다가 너울을 쓰고 예배를 드리라라는 이런 말씀. 반대로 남자인데 나도 머리에 너울을 쓸 거야, 이거는 내가 남창의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세상의 그 기준처럼 남창들처럼 머리에 너울을 쓰고 그런 행위를 하는 일에 나도 동참할 거야, 그것기 때문에 남자들은 머리에다가 너울을 쓰지 말라고 한 겁니다. 남자들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울을 쓰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남자들도 똑같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여성들도 세상과 똑같은 삶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수건과 너울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들을 이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묘한, 특별히 오늘날 같이 성적인 방종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더욱더 정결을 지키면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 드릴게요.